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44장 2절 3절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When the autumn wind blows, leaves fall and fruit ripens. Now is the age of judgment between life and death. 지구에 가을이 오면 열매는 점점 익어가지만 이파리는 말라 떨어져 버리듯 우주에 큰 가을이 오면 선하고 참된 사람들은 성공하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주가 가을로 들어서는 대개벽기입니다. 천지가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여 생과 사가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6월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정기적으로 돈을 각출해 모으는 개모임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개모임을 음가 그대로 개모임으로 적고 이를 영어로는 저축그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휴가와 식사, 기타 사교 활동을 위해 저축하는 개모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제 개모임을 하는 한국인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사례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김 씨는 2014년 한 모임에서 만난 두 친구와 개모임을 만들어 10년간 300만 원 이상을 모았고 이 돈으로 지난해 가을 다 같이 부산의 리조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 친구는 각자 업무와 가족 일로 바빴지만 개모임 덕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학원의 조교로 일하는 이 씨도 고교 시절 친구들과 매달 5만 원씩 내는 개모임으로 모은 돈을 1년에 몇 번씩 만나 고기를 먹거나 치맥 모임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개모임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로 한국의 특유의 교류와 신뢰 문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 가서 가방, 노트북, 신용카드와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도 된다며 그 물건이 다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는 개모임 가능에 맞춘 계좌 상품이 있다며 예금주가 친구들과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 서비스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개모임을 잘 작동하게 해주는 문화적 정통이 서구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참여하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면 공동자금 운용은 미국에선 약간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하지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죽음의 행사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현재까지 하지, 즉 메카 성지 순례 기간 1,3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우디 보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AF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치는 지난해 200여 명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보건장관은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301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83%가 순례 허가를 받지 않고 먼 거리를 땡볕 아래 쉬어갈 곳 없이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17일 메카 대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기온이 섭씨 51.8도까지 치솟는 등 하지 행사 기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 순례는 통상 나라별 쿼터와 개인별 추첨으로 사우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뤄집니다. 그러나 허가 숫자가 제한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체포와 추방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허가 하지 순례도 이뤄집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하지 순례에 나서면 여행 중 숙박 등 편의시설에 접근에 제한이 따릅니다. 사우디 당국자는 올해 40만 명 정도가 허가 없이 하지 순례를 왔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의 5대 의무로 꼽힙니다. 사우디 당국은 올해 하지 행사에 지난해와 비슷한 180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60만 명은 외국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력의 1년은 그레고리력보다 11일 정도 짧아서 하지 기간은 매년 당겨집니다. 내년엔 6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날짜에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후변화 때문에 2047년부터 2052년과 2079년부터 2086년 열리는 하지 순례가 극단적으로 위험한 열 스트레스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실전 배치 핵무 기술을 증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핵무기 위험 및 경쟁 분위기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6월 16일 영국일간 텔레그래프와 한 인터뷰에서 나토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것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잠재적 핵 적국이다라며 물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실전 배치돼야 하고 어떤 것이 비축돼야 하는지에 관한 작전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으나 우리는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수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나토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아왔는데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에 중국까지 거론하며 나토 핵무기 증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나토 회원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각각 3,708개와 290개, 그리고 225개로 추정됩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는 미국 1,770개, 프랑스 280개, 영국 120개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보유 핵탄두수와 실전 배치 탄두수는 각각 4,380개, 1,710개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왔고 각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느님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을 가장 먼저 알고 불러온 민족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 못했지만 구중궁궐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았듯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 무상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 제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천제 문화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으로 참성단이 있습니다. 약 4,3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곳인데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성화를 채워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한산섬 달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막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또한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삼신은 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망량님입니다. 이 삼신과 일체가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라 합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삼신할머니란 단어로 더 친숙한데요. 이는 본래 삼신의 세 가지 덕성 중 낳는 역할만을 가져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 1편 1장에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신교란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을 모셔온 인류의 원형 문화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모체이자 뿌리 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을 가장 먼저 알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제천단을 높이 쌓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왔고 백성들은 장독대 위나 부엌의 정갈한 곳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비는 신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한 상제님이 천상의 북두칠성에 계심을 알고 칠성을 향해 비는 칠성신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란 호칭에는 천상에서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란 말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국호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왔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도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르도록 만든 애국가 가사인데 만약 상제님을 몰랐다면 불려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위로는 나라님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처음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때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불렀기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당연히 상제님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쓴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루치 신부님도 중국에 와서 보니 이미 중국에선 천주를 상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천주는 상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그동안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님, 절대자, 신, 미륵불, 여호와 등 서로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각각 다른 분들일까요?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언어만 다르게 표현을 해왔을 뿐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도 한 분으로 정확한 공식 호칭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온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선천 종교의 깨달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불교의 석가 부처님은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통일의 하늘에 계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는 주역의 원리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보았는데 상제님이 동방 땅으로 오시고 간방인 한국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도 도전에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승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시며, 선천의 성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3시 STV 상승방송에서는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 년 우주광명의 빛꽃 신선수행, 전국 각 증산도 도장과 STV 상승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니 빛꽃을 내려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간역되네. 그날에는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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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취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취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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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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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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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쳤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